오늘 이렇게 민수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나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고대합니다. 민수기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 물어보면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민자의 세 숫자니까 백성을 셌다.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인원 파악하다 끝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민수기는요 1장부터 4장까지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 배치가 나오고요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근데 두 번씩이나 사람들의 수를 센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진을 배치해서 시내산에서 떠날 때는 누구였냐면 출애굽해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러면 26장은 딱 느낌이 오겠죠. 26장에 왜?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은 부정적으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저희들은 우리의 밥과 같은 빵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 사건 이후로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지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왜 그랬냐?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러면 1세대라는 게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칼을 든 자를 숫자를 쟀으니까 20세 이하에 있었던 사람을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를 낳았던 그러니까 아마도 60세가 최고로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본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잘 보면 정말 그렇게 숫자를 세는 걸로 되는 건가? 그러니까 민수기가 그런 책인가? 그럼 왜 숫자를 셌을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요? 정복하려고요. 정복해서 뭘 하려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66권을 볼 때 성경을 읽는다, 안다, 본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까지 인투 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진짜로 민수기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백성을 셌대. 제목도 원래는 원어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건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원래 수는 베밋바르라고 그래서 베밋바르라고 광야에서 뭘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민수기라고 지금 정해다 보니까 그냥 백성의 수를 셌대. 그래서 뭐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었어.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죠. 왜 셌는지는 왜 그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지만 오경 속의 민수기가 그리고 구약 속의 민수기가 알고 보면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먼저는 우리가 뭐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먼저 이 성경 속에 그리고 그 오경 속에 민수기가 하는 역할과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그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복받기 위해 복 좀 받았으니까 또 뭘 받아야 돼요? 은사 받기 위해 뭘 받는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로 따지면 20분의 1 아니요. 제가 봐서는 5%도 되지 않습니다. 왜? 복 받을 짓을 안 하다 보니까 복 받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를 않죠. 원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체의 목적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결론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까지 가는 거. 근데 그 중간에 뭐냐?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고 난 그 나라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나누는 꿈꾸는 나라. 매일마다 기억나죠? 독사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도 물지 않고 사자도 그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를 꿈꿨지만 죄가 들어온 이상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노아의 홍수로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래도 또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도 변질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내용이 알고 보면 우리 성경 66권의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신약 가운데 성경책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책, 무서운 책, 잘 모르겠는 책을 골라보라면요, 일단은 구약에는 민수기랑 레위기를 많이 얘기해요. 레위기는 원체 27장까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얘기, 11장부터는 그것도 상관없어, 먹는 얘기 11장, 그리고 26장까지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러더니 27장에 부럭처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하고 잘 맞지도 않고 굳이?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레위기를 어렵다고 하는데 민수기는 왜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가지고 아마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 못 볼 겁니다. 잘 보시면 민수기 본문을 써봐야 12정탐꾼을 보낸 사건,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랑 또 하나야 기브롯 핫다라고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네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래서 정말 먹였던, 하지만 그들의 이사에 끼기도 전에 불이 내려서 심판하던 장면.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좀 여러 번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굳이 이럴 거면 이집트에 남겨놓지, 죽을 때가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나 그리고 민수기를 전공하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공하는데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민수기 책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밀하지 않는 책을 꼽으라면 레위기와 민수기, 어려운 책을 뽑으라면 신약의 요한, 계시록. 무섭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정말 그 생것만 모를까요? 놀라운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모른다. 그러면 이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걸 듣는 이 신학생들도 동일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진짜로 충격받았던 게,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걸 모세가 쓴 걸 끝쯤에 알았어, 나는. 모세가 기록했대.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한대. 그런 사람이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건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면 보여주잖아요. 이 66권을 보게 되면 이 책을 왜 주셨는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 전체 그림 속에 민수기를 보면 어렵지 않은데, 민수기만 파고들면 그저 백성의 수를 센 거고 불평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이런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를 보려면 먼저 숲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숲 속에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보면 전체 숲을 읽지를 못합니다. 요즘 바쁜 시기에 유튜브로 영화나 이런 걸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재미없는 건 쭉 넘어가서 재밌고 웃긴 내용들만 봅니다. 그래서 앞에 봤다가 여기서 너무 재밌어, 멋있어, 여기 봤다가 끝에 봤다가 앞에 봤다가 중간에 봅니다. 요즘 설교나 성경 공부가 그래요. 창세기 봤다가 요한계시록 봤다가 요한복음 봤다가 저 앞에 있는 다른 책들 봤다. 그러니 66권을 30년 40년 들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매일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새롭다. 설교도 새롭고 교육도 새롭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아는 걸 다시 가르치는 게 나에게 은혜고 너희들에게도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중간 보다 보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졸리고 재미없다고 그래. 이유를 알겠죠? 앞에 쫄딱, 뒤에 조금, 중간쯤 보니까 성경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배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가운데 민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PPT를 좀 볼 텐데요. 성경 목록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을 다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일독하거나 성경을 볼 때 일단 구약만 볼 겁니다. 구약을 볼 때 순서만 재배치돼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순서를 보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시간 순으로 쭉 그냥 읽어요. 그러니 이상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얘기하다 또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 성경을 100번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훈만 오게 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제 PPT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역사서 17권은 초록색, 정확히 얘기하면 오경 5권, 역사서 12권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한 뭉뚱그리로 초록색 17권은 역사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시가서,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도 총 17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쭉 나오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우리가 이 성경에 쭉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 에스더까지 가겠죠. 에스더까지. 근데 이 에스더도 실제 여기에 맞지 않아요. 에스더는 에스라에 들어가서 읽어야 되는 시간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에스라 읽고 느헤미야 읽고 에스더를 읽죠. 예전에 특히 예언서 빨간색은 더 심각합니다. 17권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이 가운데 포로 시대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포로 시대 책이 어떤 책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망한 이후, 여러분 막 들어봤죠? 바벨론, 페르시아에 망했다. 그때 쓰여진 역사서가 3권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언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자, 볼까요? 뭐가 있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그래, 시가서 아니요, 그 위에 겁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욥기, 시편 이렇게 쭉 읽었어. 근데 읽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에게까지는 그래, 나라 망하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다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가면 나라가 안 망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또 나라가 망한 얘기가 나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딱 봐도 그대로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 시가서의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역사서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는 역사예요. 그러면 욥기부터 아가서, 시가서는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도 그 안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시가서랑 예언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보면 다음 장면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아직 제가 넘겨달랄 때 넘겨주시면 돼요. 일단 17권을 보면 녹색으로 다시 갈까요? 창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창조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가 나옵니다. 창조시대죠.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죠. 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실제 모세가 나타나는 책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는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썼으니까 일단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압 형제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것까지 장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창조 족장은 맞죠. 12장부터 5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을 맞고요. 이제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순으로 볼 땐. 그리고 왕이 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이 없던 여호수아도 사사 같은 존재인 거죠. 재판관 같은 존재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기 시대에 있던 책이죠.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하까지.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면 간단해. 뭘 생각하면 돼? 왕이 없다. 이제 사울이 나타나니까 사무엘 아마 하부터 이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왕정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포로 시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포로 시대는 바벨론에게 BC 586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망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쓴 거예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실제는 BC 586년 남유다 망한 이후의 시간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위에 보면 뭐 첫자를 써놨죠. 창출, 민수, 사사망 하더니 밑에 대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볼까요? 창세기부터 가볼게요. 왜냐면 다시 뒤로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간 가죠. 예, 저 할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간 갑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가나요, 안 가나요? 역사서지만 출애굽기 때 19장에 만났던 레위기,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 출애굽기 밑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민수기 시간 가죠. 그리고 신명기, 모압평지까지 가니까 쭉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출민. 근데 보면 왜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또 들어가냐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본문으로 설교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기보다는 그냥 민수기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 시간 가죠. 그리고 룻기는 또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는 그 밑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대로 흐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는 역사 그냥 흘러요. 근데 아까 봤죠? 역대상, 역대하는 위로 연결되지 않고 어디 밑으로 가나요? 보십니까? 열왕기, 상하 밑으로 가죠.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남유다에서 다시 왕조를 쓰는 거예요. 다시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면 어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얘기가 없습니다. 남유다만을 놓고 남유다의 이 역사가 다시 그래서 처음 봤던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숨겨놓고요. 좋은 이야기는 살짝 부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수나 이런 것들 부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약간 역사를 손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역사 측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다르죠. 삼국유사는 자기들이 좋게 풀어놓은 거고 삼국사기는 실제 있는 그냥 역사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대상하는 약간 자기들이 조금 자기들의 정체성, 다윗의 정체성, 이런 자기들은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갖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정체성 때문에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그리고 뭘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디로 갈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죠. 아까 얘기했죠. 어디로 갑니까? 에스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서는 뭐 욥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때 붙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역대상하 아마 다윗이 썼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쪽에 붙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욥기, 시편, 자막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책이 붙겠죠. 한번 볼까요? 포로기 책도 다니엘과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언제요? 포로 때 책이죠. 그래서 그 책들은 열왕기 상하 이후에 아마 이제 그 보면 역대 상하 그쪽으로 이제 붙고요. 또 계속 보여줄까요? 네, 그 외에 12권, 이제 그 외에 아마 5권을 제외한 아마 12권 정도는 그 외의 역사서는 아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역사 속에 원래 그 시간대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이걸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성경 안에 시간이 흐름이 있고, 시간이 안 흐르고 사건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실수하는 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순서 없이 보니까 망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게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다 죽었던 다윗의 역대상하 보니까 또 살아났네. 그러니까 왕들이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이 66권을 다 봤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봤는데 맨날 하나님, 예수님만 얘기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PPT를 한번 좀 볼게요. 다음 보면 한번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그냥 그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한 번에 볼 텐데 한 번에 바로 보여주네요. 네, 보이죠? 성경에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역사. 진짜네. 성경 안에는 진리는 진리인데 어떤 진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역사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뭡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이루어진 일들인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처럼 신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역사는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 안에는 17권, 아니 정확히 하면 12권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들어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있는 거예요. 12권. 왜냐하면 5경은 따로 율법서, 토라라고 따로 띄어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걸 역사서로 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5경, 경전이다. 왜 원래는 5경 안 했어요? 통이에요, 통. 혹시 율법 토라 보신 적 없죠, 여러분들? 진짜 원본은 아니면 사본 올 때 양이나 이런 파피루스 말고 가죽에 써놓을 땐 통이 하나가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5통이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5가지의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부르는 거예요? 5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12권이 이제 역사서가 되는데 역사서 안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바로 원역사, 세계 인류의 처음 역사가 1장부터 11,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 인류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들어있죠. 출애굽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성이 굉장히 많은 요소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 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약속.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그러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그걸 좀 쉽게 하면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됐지만 옛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약이라고 많이 부르죠.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약속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약속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저거 봐. 벌써 또 이 안에도 반이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 되잖아. 약속은 깨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데 하도 못 지키니까 깨라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죠. 근데 성경은 좋은데 약속은 지키기 싫어.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지. 왜? 약속을 지켜야 복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5권을 율법이, 토라가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율법은 다른 말로 뭐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해요? 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몇 개? 248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 합해서 총 5경 안에 있는 토라 안에 있는 명령은
13개조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 놀라지 마세요. 레위기에 있었던 내용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거듭되는 것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다시 한번 거듭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613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그 성경을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냐, 아니면 모든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냐를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죠. 그 명령이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세대인지를 알고 봐야 돼요. 좀 이따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 이건 누구에게 다 준 거예요? 모든 세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2장이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제1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해야 되냐고. 저는 따르게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도 결혼해야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 낳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만큼 낳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애를 낳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세대에 준 거니까. 그때만 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은 기록될 때 예언인데 이게 이루어져서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었는데 후대에는 이루어진 역사가 된 예언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 부분 그대로 있는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도 보면 예언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말라기까지 총 12권이 다 예언서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있을까요,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그 한 권만 있나요? 요한계시록 말고도 복음서 안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서신서 안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구약의 이 예언서 안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나 예언서, 오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미래를 점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맹신해도 문제지만 이 예언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안의 내용만 잘 알아도 좋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거 믿거나 말거나 똑똑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제가 가진 IQ는 낮을 수 있으나 성경이 주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는 대단하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공부할수록.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하고 싶고 내가 좀 똑똑하고 싶으면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똑똑해졌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성경책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시고 있는 자에게 넉넉히 주신다. 없는 자에게 빼앗아가요. 왜냐하면 지혜도 있는 자에게 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2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까? 너희는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지 말고, 그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건 돈 버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터득하면 진짜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할까요? 아니요.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을 살고 믿음을 살고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책이 탈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안에 지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성경 안에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교훈은 뭐냐? 옛사람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훈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옆에 사람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망해. 난 저렇게 안 해야지. 그것도 뭡니까? 그들이 성공이든 실패든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 가운데 그들이 주어진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답습할 건 배우고 아닌 건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교훈인 거죠. 다만 우리가 즐거운 건 뭐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 다윗이죠. 이 다윗은
시편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 쓰지만 보니까 시가서 5권이 굉장히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찬양과 노래와 지혜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 안에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찬양이 있다. 그러니까 7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들을 보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그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러나 지금만큼 안 읽히는 책이 성경만한 책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니 그저 교회가 겉모양이 그릇이 더럽다고 나 저래서 예수 안 믿고 성경 안 봐가 아니라 잠깐 그릇은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보면 여러분 진짜 복되고 여러분에게 복되어지는 귀한 말씀 받을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역사서와 많은 것들, 복음서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있겠지만 구약을 공부해야 되겠죠. 먼저 다룰 건 구약입니다. 근데 신구약 중에 구약을 다룰 텐데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신약은 좀 알 것 같대. 저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약은 조금 하는데 구약은 어렵대. 구약은 어려운 게 아니라 두꺼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딱 얘기합니다. 구약, 신약 중에 뭐가 어렵냐면 100% 신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어려운 건 이것이 두껍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고 어떻게 보면 시대가 달라서 모르는 것 뿐인 거고, 구약은 충분히 설명하면 알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모르잖아요? 신약을 풀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총 집대성 같은 책 같아요. 그렇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머리에 인 치는 장면이나 7가지 어떻게 보면 인을 떼는 장면, 나팔을 부는 장면이나 대접을 부는 장면을 보면 뭐를 알아요?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을 좀 우리가 보면 창세기 때 또 사건을 알아야 그 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 뭐가 어렵다? 신약이 어렵다. 그런데 신약은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은 이 땅의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은 하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구약은 다시 말하자면 읽으면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럼 왜 모르나? 안 읽어서 모릅니다. 못 읽어서, 안 읽어서, 책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진짜로 두꺼워서 어렵고 나오는 역사를 몰라서 어려운 것뿐이지,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충분히 읽으면 알만한 내용, 그저 눈앞에 보이는 복도 그저 이 땅에 주시는 복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하잖아요. PPT 잠깐 첫 장 보시면요, 구약은 뭐냐?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구약을 한문으로 그대로 풀어주면 뭡니까? 옛 언약이다, 유언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개념을 보면 2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옛 언약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을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옛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성경 안에는 약속과 언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설마 레위나 모세랑만 혹은 신의 삶에 맺은 언약만 있을까요?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옛 언약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첫째, 아담에 준 첫 우리 아시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9장 11, 창세기 9장이라 3장 15절에 언약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언약도 있네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9장 11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 언약도 옛 언약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 너의 자손과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거든요. 그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중요시 봐야 되겠죠.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1년 50일 만에 그 이후로 1년 동안 받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그 언약을 어느 산에서 받았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레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줄이면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옛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 신약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한번 흩어지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반드시 역사가 끝날 때 본토로 다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호호. 아까 구약의 개념 봤죠? 옛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근데 이 옛 언약에 우리가 보니까 너무 많은 언약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 중에 7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진짜 말하고 있는 구약은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중재하면서 기록한 책이 뭡니까?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약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구약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이라는 말을 두고 얘기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이건 뭐가 옛 언약이냐? 레위기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을 무슨 시대라고 많이 불러요? 뭐 그렇죠. 신약은 은혜의 시대,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명령인데 그 율법이 대부분 들어있는 책이 뭐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책이 레위기죠. 그래서 이 바로 옛 언약하면 레위기를 우리는 옛 언약 곧 구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봅시다. 말라기 2장 4절 5절 PPT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이걸 듣는 이제 학생들은 한번 말라기 2장 4절 5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예, 글씨가 너무 작네요. 예, 보이는 분들은 굉장히 눈이 좋으신 분일 것 같고요. 안 좋은 분들은 말라기 2장 4절 5절을 그냥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다시 누구와 세웠다고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구약이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있게 하렴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곧 레위기를 지키면 너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 생명과 평강의 복을 부어주겠다.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말라기 2장 4절 5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냐면 주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뭘 사랑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 천년간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너희들이 지켰다면 이것이 너에게 어떤 복을 줬을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줬을 거야. 바로 그 지켜야 되는 복,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이 곧 구약이고 구약이 곧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 39권,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을 풀 때 학자들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푸는 구속사적인 성경을 푸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 얘기하잖아요. 아담도 그 천을 덮었을 때, 가렸을 때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 다 이렇게 모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라고 할 때 뭐라고 풀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구약. 아노 도미노, 라틴어로 얘기하죠. 아노 도미니가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성경을 뭐로 봅니까?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 구약, 예수님이 온 이후 신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이기는 하는데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얘기, 구약이 예수님만 오시는 얘기를 하려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뭐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PPT 한번 나오죠. 오경의 중심이다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죄송해요. 무슨 소리네.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왜 이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5권이 있는데 5권 중에 가운데, 제일 가운데 무슨 책이 들어있죠? 그렇죠. 오경의 중심은 뭐다? 레위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잘 보면 신의 광야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까지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6광야를 지납니다. 수르, 에담, 신, 시내, 그리고 바란, 쉰 광야. 똑같은 신이라고 오지만 이 좀 다릅니다. 마지막 쉰 광야인데,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번 수르, 에담, 신, 딱 50일 만에 어디 도착하냐? 신의 광야와 신의 산 밑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뭘 받냐? 오순절에 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1년 정도 머물면서 받았던 것이 십계명과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 레위기를 보면요, 이제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를 보면 뭐가 돼 있냐? 회막의 완성과, 출애굽기, 이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회막이 완성되고 회막을 봉헌하고 1년 거의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2월 20일 날 이 진편성을 다 마무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바란 광야랑 쉰 광야에서 38년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8년의 역사인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제가 레위기라고 가르쳤다고 또 레위기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레위기를 다 받고 난 이후에 출발한 과정을 쓰잖아요. 보면 그 과정을 쓴 책이 출애굽기 때문에 보면 이미 그 전에 그 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율법서였던 레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순서도 보면 창세기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인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오경을 볼 것이고 레위기를 통해서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볼 거예요. 이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인 책이 뭐다? 레위기다. 학생들이 그러겠네요. 아니 민수기 강의하면서 뭔 레위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냐고 그러지만 아마 배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레위기가 오경과 아울러서 이제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줄 텐데, 아까 봤더니 레위기를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생명과 평강,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줄 원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다면 복 받는, 그게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1장부터 25장까지 레위기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것을 해석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몇 배의 저주를 받냐?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저주받기 싫어서라도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보면 그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곧 이 얘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태생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처럼 살았다가 이제 모세 때문에 시내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얘기가 뭐야? 너희들이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면 가나안이라는 땅, 곧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받았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 들어가기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지켜내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가장 레위기의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곧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어야 거룩해지지. 우리는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뭐예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 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법과 율법을 따르고 준비해서, 근데 광야 40년은 왜 필요했냐면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400년 살았는데 40년 살아도 될까 말까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훈련되어졌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구약의 성경이 맞물려 돌아가는 축이라고 그러죠. 톱니바퀴의 축과 같은 이 잡아주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 6절. 여기가 어디냐?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레위기와 함께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율법과 명령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라고 그랬죠. 하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모든 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건지. 근데 이 요절은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요절입니다.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요절이고 계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계약은 뭐냐면 베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은 뭐예요? 약속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법으로 묶어야 되는, 왜 묶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잘 모르죠. 한 성경, 경전을 만드신 절대자가 인간과 약속을 해서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이 약속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라는 게 있어야죠. 인격이 뭐냐? 약속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줄과 사랑의 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기까지 가는 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거죠. 알고 보면. 왜?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이 편하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입에 뭐가 나오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에서 더 이상 여기서 지푸라기와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음성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이끌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거룩한 사랑의 줄과 약속의 줄로 언약, 계약, 베리트. 근데 이 언약은요, 쌍방간이에요. 지키면 그대로 되고 안 지키면 저주가 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그때 세워진 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19장 5, 6절 다 읽고, 여러분은 성경을 그래도 찾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이 5, 6절 그 시내산에서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진짜 세우고 싶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먼저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주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세계가 나한테 다 속한 것 아니냐? 무슨 근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세계가 다 당신에 속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작은 것부터 모든 생명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는 주권을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도 세계가 다 내 거라는 신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뭐 있는지도 모르겠죠. 헛소리하는 신도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 신은 중국만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선 당군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만 자기 거라고 그랬죠. 일본 신은 일본만 자기 거라고 하지 다 내 거란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만? 아니요. 우주 전체가 인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정교회로 여러분 알고 보면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푸틴도 기독교인입니다. 모르셨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도 다 썩어 빠져갖고 푸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3만 명, 4만 명, 5만 명 수많은 사람들 있죠.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 만물의 주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와 세계가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를 가르치지. 왜? 창세기가 어떤 책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을 선포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 한마디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선포도 이거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무너졌죠. 유럽에서 무너집니다. 미국이 무너지죠. 이제 어디 남았죠? 한국이 남았죠.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기독교가 떠나니까 무신론, 유신론, 진화론,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20세기 초와 19세기 말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죠. 공산주의의 기본은 뭡니까? 평등이죠. 평등을 어디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르피가로지라는 데에서 얘기했는데 공산주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정리해봤어요. 대략 1억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 안 가르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해서 소련, 지금 문제죠. 러시아 솔제니치나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2,500만 명을 죽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영상. 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저 보여주시면 돼요. 이 중국도 기독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문화혁명으로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를 안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세상은 절대 좋은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겠죠. 어차피 예언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일단 그래. 왜냐면 약속을 하는데 니들이 먼저 알아야 돼.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자 보자. 너희가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다른 거 아니야. 내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말이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통해야 일을 하죠.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단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이겠죠. 언제 때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이집트, 요셉 이후에 들어가서 4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이집트인. 그런데요, 언제 그들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끌지 않으면 50년에서 10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 사라질 뻔했어요. 아시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서 그들이 강성한 걸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종이 아니었는데 종과 같이 벽돌을 만들게 하고 고생의 길을 보냅니다. 그래도 뭐야? 이것들이 대단해. 원래 있었던 민족보다 애도 잘 낳고 죽지도 않아. 이것들은 노동을 시키면 애는 못 날 줄 아는데 애도 잘 낳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낳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잡아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산파에게 시킵니다.
이거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민족은 없어질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바로가 사내 안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너희를 여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데 너희는 이들이 지들이 잘나고 잘하는 줄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50년에 100년 있으면 다 죽고 없어질 민족이야.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부터 약속했던 너희 민족을 지금 이끌어내어 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런 약속 내 얘기를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말은 듣고 있지 않지만 누구만큼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만큼은 들어야지. 왜? 너는 곧 죽을 민족이었고 너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눈으로 읽어서 그냥 잘 모르지만, 그럼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뭐라고요? 내 말을 잘, 이 학생들도 여러분도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들어와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들어도 뭐를 알고 모르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잘 듣는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들었으면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계시록까지는 알아야 성경을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확실히 알아들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모르면서 한 번 들었어, 물어보면 몰라, 모르는 거예요. 알아먹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죠. 그리고 최종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알고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해, 이해도 안 돼, 못해, 순종도 안 해. 잘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오죽 쓰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은요 말할 수 있어요. 못 들으면 농아, 말 못하는 사람들은 왜 말 못합니까?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못 듣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안 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잘 들으려면 누가 잘 가르쳐야 돼요? 교사나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현 시대 2022년 러시아를 보면 알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신학생, 잘못된 교인, 잘못된 가장 하나가 어떻게 그 집을,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이에요. 계약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묶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으려면 인격도 있고 사랑의 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야?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건 쉽게 해서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그 언약과 명령은 뭐예요? 말라기 2장 5절 얘기했죠. 그 언약은 뭐냐고요 지금.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라. 바로 옛 언약, 구약,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레위기를 지키면, 옛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냐면,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들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언약, 레위기를 너희가 잘 지키면, 그래서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아만이나 피스티스를 해석해보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진실하고 충성된,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다시 올라볼게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먼저 어떤 조건입니까? 그 말을 잘 듣고 말이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약속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약속 안 되는 사람하고 약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누구랑 할 수 있냐? 하나님도요, 너희만큼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죠. 근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도 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수 없다면 인격자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번번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옛 언약은 뭐라고요?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다 누구 하는 거예요? 인격자. 약속을 지킬 만한 우리에게 충성된 자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갈까요? 어디 갈까요? 예를 들까요? 교통법규는 교통 약속입니다. 그냥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오겠죠. 근데 심하게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무슨 법, 요즘 우리나라도 윤창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를 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 안 지켰더니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감옥 가요? 어디 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약속은 지킬 만한 사람하고 개랑 약속합니까? 강아지 보고 너 나 돌아올 때까지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오늘 밥 먹지 마. 주인이 딱 갔어요. 왔더니 안 드셨겠어요? 드셨겠어요? 왜? 개랑은 약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말이 통하는 존재랑은 약속합니다. 그 통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주가 아니라 너랑 그 약속 지키는 것만 보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복 주고 싶어. 생명과 평강의 복을 정말 주고 싶다. 너랑 교제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지켜라 지키지 말라가 이 약속의 핵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보죠.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됐죠? 잘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 말들을 잘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내 하나님의 소유가 세쿨라라는 단어인데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내 보배로운 소유, 내 보배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여러분, 내 소유? 여러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대단합니다. 염치가 있어. 본인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것인데도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한 나라 한 민족도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십시오. 다 하나님 거가 아닌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편에 있는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마귀의 자녀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뭘 조건을 준 거예요? 내 자녀가 다 아니지만 세계가 내 건 거 알지? 그중에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1차적으로 그 지키는 자들이 내 소유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소유라고 할 때 소유는 뭡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 그렇죠? 혹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혹은 누가 나에게 선물해 주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그 인격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누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나? 누가 나보고 피 흘리라고 그랬어? 이런 사람들을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할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맞아.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원래 나는 죄에 팔려 죽어야 되는 인상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깨끗하게 받으심을 받아 내 건 내 거가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난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 하든지 주님이 보내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제 나는 주님의 일을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는 이런 완전한 헌신이 있는 사람만이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뭐냐면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 100%를 누구에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99% 안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요, 나 외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 학생 왜 축구하죠? 재밌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 벌려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헌신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건, 돈을 벌건, 결혼을 하건, 헌신자는 뭐예요? 이거 다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가 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었지? 내 언약을 잘 지켰지? 하지만, 네가 나에게 이것 또한 다 주님 거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내 거야. 그런 자만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원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망해서 없어질 나라예요. 나라도 없던 나라예요. 애굽에서 기생하면서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것을 지키면 할 일이 하나 있어. 뭐지? 무슨 나라가 되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국가를 만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너희가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잘못 이해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선민. 다른 말로 선택된 민족. 얼마나 못돼 처먹었냐면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다 이방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지. 이방인은 우리는 선택됐고 여기는 한국, 일본 이런 사람들 지옥의 땔감, 지옥의 땔감. 말하는 가축.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 보면 그 사람들 되게 끔찍합니다. 별로 사람 죽는 거 놀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을 때 그들만 선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얘기는 이 뭐냐면 원래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어로는 이게 뭐냐면 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되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다리 놓는 자, 중간자, 중재자. 그러면 누구의 중재자일까요?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지는 나라. 그 중에 너희 바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너희가 건너올 수 있는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근데 그 다리가 되려면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역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교회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 일본교회, 지금 세상에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레위기를 줄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너희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줘. 근데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똑같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자 역할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와 함께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될까요? 이때 율법, 다른 말로 레위기. 이 율법을 가지고 훈련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부터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더니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더 이상 안 돼.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해서 다 쓸어버려. 이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어쩔 수 없이 육식은 허락하지만 이런 나라를 꿈꿨어. 어떻게 되던가요? 바벨탑을 만들고 또 죄악이 가득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 안 돼. 11장까지 3개 이상 이런 민족들은 다 안 돼. 그래서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싶은 첫 번째 그림이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그리고 싶어.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인큐베이터에다 좀 넣어야 되잖아. 나라가 없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애 하나 낳았어. 애 하나. 하나 더 낳은 건 이스마엘이라고 서자로 하나 더 낳았어. 이거 가지고 민족이 돼요? 그러니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집어넣습니다. 요셉과 함께. 어디? 이집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400년간 먹고 마시고. 근데 이것들이 잘 사니까 안 나와.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오른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온 이후에 뭐 하고 싶은 거야? 나 다시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어. 기억해. 내가 이 나라 만들고 싶은 거야. 너희들 기억해 하면서 너희가 먼저 이 세상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야? 내 말을 먼저 잘 들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나라. 너가 바로 그런 나라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그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는 내 소유가 됐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거룩한 다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 사이 다리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어떻게?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은 뭘 해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쪽으로 흘러가야 되죠. 믿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신부 시간에 다 똑같아. 요즘 마귀가 할 일이 없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지간하면 하면 마귀가 할 텐데 모르겠대. 언제 알아? 식사 기도할 때 조금 아는 거야. 교회 다니라고 다니노? 근데 저 삶을 보면 안 다니는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볼 때 진짜 놀라운 것은 한국에 염려할 나라가 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염려할 나라고 사탄은 염려 안 해도 돼. 거룩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려워지고 사탄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 레위기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면 바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천국 가는 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제발 모세에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이 창세기부터 했다가 안 됐던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띄어나서 훈련시키는 훈련소 간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원래는 40년 아니었는데. 그런데 훈련을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했는데 그거 10명이 부정했다고 해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립니까? 왜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까먹은 거예요. 내 소유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곧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하나님은 상처받고 심각했던 거예요. 나 저거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얘기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불만을 했던 사람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죽이는 사람들 24,000명도 죽고 뭐 여러 가지로 모세에게 덤비거나 불평했던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고 구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왜 그들을 때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 레위기의 목적이 간단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가지 나온 PPT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 레위기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려는 거. 그리고 그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아까 성교, 제사장 나라 성교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말라기 2장 5절에 생명과 평강의 복을. 그리고 최종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경외는 경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서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서 레위기를 줬고 이 명령을 주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축과 같은 요절을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신 이 율법, 이 레위기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율법을 몰라서 그들이 개판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총이 있어도 총이 나가는 걸 알아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요즘 대단합니다. 길 가다가 대한민국 사람 남자에게 20대 넘은 남자에게 총 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총 쏠 줄 안 되잖아요. 이거 별로 안 놀라죠? 외국 가서 총 줘보십시오. 개머리판을 어디다 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중에 웃기는 대통령 한 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개머리판을 어깨에다 대는데 어디다 댔죠? 총 볼 때 눈에다 대고. 총 쏴본 사람은 알까요? 총 쏘는 순간 눈알 나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훈련되어져서 총 쏠 줄 알고 포복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기를 줘도요, 훈련이 없으면 그냥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민수기라는 책은 뭘까요? 레위기를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하는 책이 뭐다? 민수기라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끼리만 있을 때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리허설.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갈 텐데 그때 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을 뭐라고 제목하냐면 광야에서 하는 훈련, 선민훈련,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38년간 바란 광야와 신 광야에서 했던 훈련 일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왜? 여태까지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 마셨던 거, 입었던 거 안 돼.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구별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통해서 이제는 이집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하는 책, 훈련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밋 바르. 광야에서 뭘 했다는 거죠?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지켰다고 구원받는다? 땡. 틀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주어진 법이 뭐다? 레위기인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킨다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인구 숫자 세고 끝났다고 하는데 민수기는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압니까?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춥고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물과 음식과 고기 먹고 싶다 난리도 아니죠. 차라리 안 나오고 거기서 죽는 게 낫지. 메추라기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밥 타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알 거예요. 옛날에는 얼차려입니다. 바로 가서 PT8번 삐삐삐 백가죽이 찢어질 만큼 힘든 거 얼차려 맞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훈련소에서는 뭐가 통하지 않을까요? 불평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10번에 40년 동안 10번밖에 불평 안 해요. 그것도 2년 안에 거의 8번, 9번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분명히 반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거기는 어디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기 때문에 한 번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은 총알의 탄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알을 쏘고 탄피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너희들 오늘 처맞고 얼차려 맞아. 그러면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총 쏘다 탄피가 바구니 안 들어가고 딴 데로 튀잖아요. 총 쏘다 나가. 왜? 맞기 싫어서 총알을 주스러 간단 말이에요. 탄피를 그 껍질을 주스러 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구타가 시작됩니다. 근데 뭘 잘못했어요? 탄피 주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한 놈이 있어요. 총을 들고 있다가, 교관님, 총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관에게 총을 들이대. 뭐 할까요? 쳐맞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딴 데는 얼차려가 통하지 않는데 사격장에선 가능해요. 왜? 이 훈련소 중에 훈련소. 이때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광야가 그런 거예요. 왜 10번에, 왜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 설교를 안 하냐면 복 준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아이고,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5분 안에 이제 저희가 구약을 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뭡니까? 아이고, 광야에서 훈련을 끝내고 졸업식이야. 그러면 졸업할 때 광야 학교의 교장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 졸업 설교, 고별 설교,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셌던 이유 있죠. 그게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랬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진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은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 무슨 말이죠? 거듭 당부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레위기를 본문으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되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쓴 책이 무슨 책이다? 신명기.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훈련받기? 그건 민수기.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레위기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 그게 바로 출애굽기.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십계명을 압축하면 십계명, 레위기를 압축하면 십계명, 그걸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창세기는 왜 볼까? 레위기를 바꿔보니까 주셨대. 누가? 하나님이 누구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이 누구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분산시키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경의 중심은 창세기가 아니라 뭐다? 레위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는 간단하죠.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히브리의 역사를 뭐라고 봅니까? 언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얘기합니다. 이 법을, 레위기와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이 율법서 안에는 이것을 지켜서 복받고 못 받는 이야기가 역사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뭘 근간해서 봐야 돼요? 레위기를 지키면 복을 받는 장면,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무슨 서? 총 12권의 역사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 그럴 수 있구나. 근데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다 저주예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냐면 너희들이 다 못 지키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썼던 솔로몬과 다윗은 뭐 다 지켰습니까? 그래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가서는 뭡니까? 레위기, 곧 옛 언약을 지켰어.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노래가 나와. 휘파람이 나와. 너무 예수 믿는 게 기뻐. 찬양과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시가서와 지혜서가 쓰이죠. 그래서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은 자들이 쓴 찬양과 시를 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뭡니까? 예언서. 예언서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28장 율법을 지키면, 레위기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니까 바로 때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기 직전에 누구를 보내냐? 사람을 보냅니다.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언자,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뭐냐? 야, 너희들 누구랑 언약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 지켜야지. 잘 지켜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책망이나 권면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예언자 가서 전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얘들이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보냅니다. 야, 예언자가 입니다. 전에 보냈던 거 너희들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법을 지켜 또 죽여. 이걸 몇 년간 보낸 줄 압니까? 계속 구약의 내용은요, 계속 보내고 결론은 뭐예요? 안 듣고 안 지키고 복받지 못하고 다 책망받고 망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예언서는 저주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1000년간 했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세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라기 때 말라기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1장에 보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거 알지? 그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말? 주께서 언제 사랑했냐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말라기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400년의 시간이 온 이유가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와야 시작됩니까? 다시 안 들으니까 찾지도 않아. 저 썩을 놈들이. 그래서 누굴 보내냐?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구약은 잘 되고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되고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저 사람들은 책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가르치는 사람 수도 없이 신학교도 많아.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통곡하지 못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의 내용은요, 통곡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말라기와 요한복음 22장을 보면요, 가슴이 찢어져서 진짜 설교 때도 매일 그 눈물을 막고 제가 설교를 해요. 주께서 진짜 저 같거든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주께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너희가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믿지 않는 자들의 다리가 좀 되어주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수기를 왜 구약 안에서 봐야 되는지 알겠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민수기는 어떤 책이다?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책이다. 다음 주에 2강 때 제가 복습할 거예요. 딱 하나,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옛 언약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다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약 39권이 구약의 상관관계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들. 그래서 이 구약은 좋은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훈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숫자 세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 편성하고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백성을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보시면 그 불평하는 자들이 때릴 때 미워서 때린 게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